계획에 관한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민영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꾸 생각이 나고 연결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기억나는 예언이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이해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육식을 영원히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에 고기를 육식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절반만 개심한 사람들은 늦은 비의 대열 속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은 명백한 하늘의 기별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효와 정욕과 입맛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설교 시간까지 아울러서 이 중요한 기별을 함께 다루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을 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강계획이 왜 요구되어지는지 그 중요성에 관하여 보시고요. 설교 시간에는 건강계획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긴 교훈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만 포커스를 맞추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맞으러 나갔다. 맞으러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신랑이 오는데 맞으러 나갔다는 말은 대문을 열고 뛰어나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렇죠? 맞으러 나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시간을 줄일 겸 대장투 393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혁 사업을 가리킨다. 다시 말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려면, 맞이하려면 맞으러 가는 모습 속에서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개혁 사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뭔가를 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적용합니다. 여러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맞으러 나가고 있습니까? 그 말이 의미인즉 개혁 사업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뭘 의미하는가? 왕하 22장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왕이 율법 체계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미리 말하면 이것이 개혁 사업의 가장 근본 모습이다. 보라,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가라, 맞으라라는 모습 가운데 이루어질 개혁 사업이 뭘 의미한다고요? 율법책을 자세하게 풀이하고 낭독하자. 옷을 찢더라. 보실래요? 왕하 22장 10절 12절을 11절을 짤막하게 제가 요약하겠습니다. 요시아의 회개는 우리의 사업을 가리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앞에 엄청난 개혁 사업이 요구되어지는데 반드시 개혁 사업이 이루어져야 그분의 만날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요한 그분의 재림의 준비의 일환으로 중요한 기별로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건강 개혁 기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깐 놔두고요. 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회개 사업을 의미한다. 자, 중간을 보시면 철저한 회개와 계획 사업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의 노력을 받으셨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하였고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의 사업이다.
그러면 23장 1절과 3절을 제가 보면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없고 23장 1절 3절 두 번째 제목 개혁사업의 동맹자인 거룩한 책. 무슨 말인가? 신랑이 오너라 하는 거룩한 기별 앞에 철저한 개혁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래야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데 가장 근본 문제는 옷을 찢는 회개의 경험을 의미했고 그러면 그 모든 개혁사업의 기초가 뭔가? 있습니다. 왕으로서 요시아가 유대 나라를 율법의 원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업이었다? 이것은 그의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였고 율법서 자체에서 그런 지식의 보고와 개혁사업의 강력한 동맹자를 발견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개혁의 기초는 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마무리하면 우리 모든 삶을 율법과 일치된 조화된 삶으로 빨리 개혁을 하도록 회개하시고 성령을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남은 시간 동안 이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밑줄 건 부분만 시작. 나는 모든 것에 참된 절제를 실천하고 있는가? 다시 읽습니다. 모든 것에. 또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식은 나로 하여금 제 안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위치로 이끌 만한 그런 것이다.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나로 하여금 최대한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위치로 이끄는 그런 음식인가? 제가 마무리합니다. 이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분 앞에 정죄를 받게 된다. 이 건강계획의 빛이 온 이후로 모든 일에 절제하는가? 또요, 이 음식이 나로 하여금 최대한의 선을 이루도록 하는 음식인가? 라는 질문에 긍정적 대답을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죄를 피할 수가 없다. 자, 왜 개혁을 해야 합니까? 인류는 식욕의 부절제로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맞죠? 여러 번 인용해 드렸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하와와 아담의 그들의 행동은 얼마나 값이 비싼 장난이었는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것을 먹는 식욕의 탐닉으로 인류는 뭘 잃어버렸다고요?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관계가 있다? 있다. 요양원 만들어 환자, 재림교인 만드는 낚싯밥이 아니고 여러분.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아 승천시키려 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 주신 엄청난 이 기회를 다시 오늘 이 시간 상기하시고 다시 회개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 요시아처럼 개혁 사업에 믿음으로 부응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을 잃어버린 것은 작은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분에 부절제한 욕망이 에덴을 잃어버렸다. 홍수가 왜 왔습니까? 기호와 정욕이 나 이 음식 참 좋아. 기호, 입맛. 기호와 정욕이 이성을 지배하였고 자아는 그들의 신이었고 창조주를 아는 지식은 다 사라져버렸다. 오늘 우리 형제 얘기처럼 맞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고기를 먹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홍수전에 육식이 편만했답니다. 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 홍수가 온 이유 가운데 하나를 뭐로 언급하죠? 시극의 방종이었다. 에서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예리신의 말씀처럼 안 먹으면 죽을 것처럼 배가 고팠대요. 그는 거룩한 사물을, 거룩한 직분을 알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잘 들어보세요, 제어된 일이 없는 식욕의 순간적 만족,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에서는 유업을 팔았다. 소망의 말씀 연결합니까? 앞으로 매매거리 발동되어질 때, 모든 생계의 방도가 다 건치게 되어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서처럼 선택할까? 두려운 얘기입니다. 에서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했을 때 이미 늦었다. 왜 이미 늦었다 그랬을까요? 기회 주면 안 되었을까요? 답을 드리죠. 에서는 어릴 때부터 식욕의 자제력을 배우지 못해서 식욕이 그를 지배해서 왕처럼 군림할 정도로 자라버렸대요. 주님이 어떠한 능력을 준다 한들 에서가 변화가 안 돼요. 뒤늦게 어리석은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에서는 한 그릇 식물 때문에 멸망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다시요, 한 그릇 식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끝나게 하시고 데려 나오셔서 제2의 에덴을 건설하기 위해 데려 나오셨는데, 제2의 에덴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광야에서 애굽에 붙은 모든 기회와 정욕들을 좀 다 묻어버리고 새 사람 만들어서 데려가고 싶어서 훈련을 시키는데 참 말 안 듣죠. 예, 출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 주어졌더라면 지금 세상에서 보이고 있는 정신, 참으로 다루기 힘든 정신을 보였을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순한 백성, 순종을 잘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애굽의 모든 식품을 다 끊어버리셨죠. 그런데 마사와 다베라, 의미는요, 시험과 불평, 하나님께서 불사르시다, 다투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그분의 자유의 아들의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빛을 주어 훈련시키시는데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심중에 하나님을 마사하였더라, 시험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였더라. 이 식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수 있나 그분이? 물도 없는데? 라고 아우성치면서 어찌 고기를 예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께 시험하고 불평하죠. 마사와 다베라에서, 머리바에서.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경노하셔서 하늘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것을 사르게 하셔서 많이 타서 죽었더라. 특별히 잡족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죠. 7장, 10장의 그 놀라운 창조주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서 함께했던 애굽 사람들이 붙어 나왔다가 그들이 죄의 원인 인자가 되어서 늘 불평거리를 심어주는 종자들이 되었고, 이 불평 애굽 사람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까지 번져서 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시험하다가 함께 불에 타서 죽었더라. 나답과 아비후가, 우리로 말하면 단상에서 설교하다가 번갯불에 타서 죽었더라.
성경을 펴보시면 그 아비 아론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아론아, 슬픈 동정도 표하지 말고 머리도 풀지 말라. 이유가 뭘까요? 또 깊은 얘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만 나답과 아비후 부절제로 인하여 거룩한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잃어버렸고 정신이 혼란해지고 도덕적 식별력이 둔화해져서 신성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통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불을 들였죠. 다른 불을. 오늘날 설교단상에서 다른 불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특별히 지옥에서 붙여온 횃불이 재림교회 단상에 선다고까지 예언되어 있죠. 예, 저는 그것이 보여요. 거짓 이슬들이 보여요. 예, 왜 그런가? 부절제. 도덕적 식별력이 둔하여져서 무엇이 거룩하고 신성한 것인지 경계선을 분간을 못하더라. 교회적 이권의 말씀, 목사와 교회가 한 통속이 되어서 한나와 모원은 제껴두고 세속적 방법으로 전제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목사한테 형제여, 진짜 내 제자 말 좀 들으면 좋겠다. 안 듣거든요. 예. 어려운 용어입니다. 기버롯 하다 와르라. 탐욕에 어두워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다가 그들의 소원을 주님께 들어주자 메추라기를 채 입에 넣어서 이빨에 씻기도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들의 무덤의 비명으로 주님께서 탐욕의 무덤이라고 글을 새겨서 묻었습니다. 기브롯 핫다 아르라. 여러분, 다시 미리 말합니다. 왜 개혁해야 합니까? 재림을 준비하면서 고기를 먹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비단 그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모든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자, 찾아보겠습니다. 기브로 핫다와르라 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그 지도에 기브로 핫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시는 가르쳐서 하늘에 가는 재림 성도에게 경고 표지판으로 세워두셨다. 솔로몬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이요, 청년 때부터 너무나 잘 살았어요. 맛있는 거, 비싼 진미들을 가지고 식욕대로 살아왔대요. 세상에 솔로몬이. 그래서요, 지성은 어두워지고 촛대는 옮겨지고 그는 죄를 의라 부르면서 자신과 나를 망쳐먹는 일이 되어버렸대요. 이런 들의 사람과 결혼을 하면 전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결혼했대요. 이게 세속의 정책을 도입한 거예요. 증언은 말합니다. 부름을 산 솔로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계획을 왜 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지금 실물 교훈으로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짤막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계획을 해야 하는가? 에덴의 거룩한 부부처럼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시험이 식욕이었다.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인간의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처음 자리, 처음 위치에서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식욕의 자제력을 주님께서 왜 경험하셔야만 했는가? 이것은 멸망이 시작된 바로 그곳에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야 한다고요? 구속사업. 오늘 설교 시간 이 깊은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식욕의 방종에 의해서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한다. 왜요? 왜요? 이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또한 이 승리에 동참하셔야 하늘에 가거든요. 자,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죽음보다 강한 자제력을 주님께서 행사하셨는데 예수의 광야 첫 번째 시험의 승리 가운데 있는 것은 흑암의 세력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투쟁에 관계되는 다른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미리 말하면 이첨 절제, 식욕의 자제력을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 성화의 단계 뭐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침례 요한 초림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심부름꾼이었던 것처럼 재림을 위해서 우리는 또 심부름꾼으로 이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절제와 자제의 공간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 식욕과 정욕은 고산 정신력에 복종시켜서 진리를 잘 깨닫고 정신력이 아주 명민하여서 영적 통찰력을 얻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 바로 건강개혁 기bil이다. 그러므로 절제는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성천을 위하여. 하늘은 모두를 다 초청하지만 간단한 말로요, 아무나 절대 갈 수 없다. 얼마 전 계신 장로님께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뭡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부활할 때 무덤에 갈 때 가졌던 식욕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죠? 부자 나사로 비유 나와 있죠.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의 정욕을 쳐서 격퇴시키고 다스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성천을 위하여. 성천을 위하여. 자, 식사를 가장 단순하게 또 오해하셔서 생묘만 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단순하게 할 때가 좀 바로 지금이다. 육류가 우리 자녀들의 식탁에 놓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저해랑 정욕을 자극하고 강화하고 도덕력을 마비시키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 성천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식탁을 위한 음식은 동물성 기름을 넣지 않고 가능한 자연 상태로 요리한 곡식과 실과에 의해야 한다. 자극성이 적은 식사일수록 우리의 정욕은 쉽게 잘 다스려진다. 예를 들어서요, 양념들을 왜 연희신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양념들은 혈액을 뜨겁게 만들어서 정욕을 부추기는 역할을 한대요. 정욕을. 양념을 끊으라는 거예요. 양념을. 그래서 이 말은 동산이 극단이 되었죠. 그래서 LNG 화이팟이라고 파라고 소문도 났답니다. 네, 저는 그런 바대기를 좋아합니다. 신체적, 지적, 도덕적 근간을 무시한 식욕의 만족을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 성천하려면. 자, 남은 시간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 환송 예배 때 제목을 바꾸고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를 언급해드리면 성전은 정말 거룩한데 우리 몸은 성전인데 마음도 성전인데 그걸 더럽히면 너희도 멸하신다. 멸하신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나답과 아비후의 역사를 읽은 그들은 한 끼의 음식의 부절제가 영성에 어떤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안 거는, 꿈도 꿀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목숨 걸고 절제했더라, 그 뜻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죠. 영광.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진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풍성과 이 세상에서의 유용성과 그들의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는 자가 거의 없다. 식사의 습관이 품성과 운명에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는지, 그죠? 식욕에 탐닉하는 사람들은 완전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로 도달할 수 있는 완전한 표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표준이 있나요? 부자 선지자 가나안에 돌아온 표준은 주님께서 딱 세워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사신 그분의 생애가 우리의 표준이다. 표준이다. 이 부분은 순종의 문제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자기를 섬기는 사람인지, 순종의 문제가 바로 음식 문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 편인지, 예, 우리 먹는 음식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보여준다. 입마늘식이 아니고요, 식이 아니고요, 유별난식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습니다. 남녀가 참으로 회개한다면 양심적으로 신체 법칙에 순종할 것이다. 양심적으로. 그리하여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허약을 피하기 위해서 애쓸 것이다. 참으로 회개한다면, 그렇죠? 무지에 대한 벌, 무죄에 대한 벌.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들에게 질병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질병이. 특히 나 환자가 그렇게 많았대요. 무슨 결과예요? 무지요, 무지. 내 백성이 뭘 잃어버렸어요? 지식을 잃어버렸죠. 다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험없는 재물을 원하신다. 말라기 1장 공부해 보셨죠? 레위 공부해 보셨죠?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들이 너무 보잘것이 없다. 이런 모양으로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멸시하였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언제 멸시했습니까? 모르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눈으로 보실래요?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너희 임금한테 갖다 줘보라. 좋아하겠는지.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병든 모습으로 그분께 드리거든요. 참으로 그래요. 이 모습이 들어와서 오니 받아달라고요. 물론 의미도 많습니다. 회개했으면, 거듭났으면 허물없는 재물을 드려야죠. 드려야죠. 왜 이 건강 계획에 빛을 주었습니까? 죄악의 방종으로 인해 축적되어진 어둠과 깜깜함이 얼마간 사라지게 하고, 먹고 마시는 부절제의 결과로 생긴 일련의 악이 감소되게 하기 위해서 건강 계획 기별을 주었다. 정신과 실생활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세상과 뚜렷이 분리되는 위치로 인도하고자 계획하셔서 이 기별을 주었는데, 특별히 영생의 후보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사람들은 반드시 썩어질 정욕의 방종에서 우리가 피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호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하는 것. 방종이란 말, 입맛이 안 맞아서 못 살겠습니다. 방종이 방종. 술, 담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러한데 내 기호와 입맛에 따라, 구매에 따라 사는 삶을 방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완전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 여러분, 개혁을 왜 해야 합니까? 내세를 위한 준비에 너무나 필요한 진리다. 우리는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 멀잖아, 주님께서 속히 오실 터인데 지금 애굽으로 돌아갈 시간이 없죠. 뒤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세상이 앞서가죠, 세상이. 심령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 지금 공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앞장. 한마디로 세상은 비건으로 가는데 교회는 고기로 가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예레신에서는 건강개혁과 함께 빛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그런 병자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영혼을 전을 정결케 하면 주님께서 병자를 위한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들어줄 것이다. 인간 매개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치료책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병과 싸우기 위해서 할 일을 다 할 때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사실은 이 의료 선교 기간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환자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다시는 병들지 않도록 철저히 뭐 하는 곳이라고요? 교육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불순종의 대가를 톡톡히 느끼고 순종의 공과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느끼면서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부응하여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훈련시키는 것이 의료 선교 기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동사 모두에게 다 소망이 있죠. 요셉, 다니엘, 모세, 엘리야. 그렇죠? 로마서 2장의 말씀이에요. 진리는 그러한데 그렇게 산 사람 누구 있느냐?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뼈 아픈 얘기죠. 사람들은 다 거짓되지만 그럼 진리를 변할까? 변혁할까?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참이라고 증거하신대요. 이게 남은 물이요, 남은 물이. 우리 참이처럼 애굽의 제약 속의 찬양처럼 다수가 그런 길을 갈지라도 다니엘처럼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약하고 다니엘 부분은 내가 어저께 우리 한 청년이 인용한 부분이어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오늘 이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시간 할 부분이니까 생략하고요. 함께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자기의 영과 인간의 편리를 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다시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마지막 세대 남은 교회를 산 등성 위에 세우시고 하늘의 거룩한 고귀한 빛을 통하여 두려치 분리된 백성의 모습으로 우뚝 세우셔서 온 천하 만민 앞에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탁월한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높이는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세우셨건만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 앞에 불명예와 치욕을 드린 허물들이 있사온즉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만큼이라도 다니엘처럼 온 마음과 온 영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의 능력을 통하여 즐겨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행복한 삶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기꺼이 거하시는 성전, 처소, 분이엘처럼 늘 주님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수여하실 때 정말 이곳에 폭포처럼 부어줄 수 있는 그런 현장,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개개인 구성원마다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주어진 모든 말씀 앞에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착한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이 말씀에 나타난 주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셔서 성천을 위한, 재림을 위한, 세상에 마지막 복음의 기회를 전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동산 가족들 철저한 부흥과 계획을 통하여 주 앞에 간합되어지는 제사가 되게 하셔서 늘 우리의 삶에, 우리 예배에 성령께서 기꺼이 임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